중심으로 해서 미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았노라고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설교하는데 좀 인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설교, 인기가 없는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살피고 싶은 것은 이 주보지 안쪽에 목장 모임 시트지를 함께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무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신앙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말합니다.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은 이 6월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규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남자라면 반드시 이 6월절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 왔다고 합니다. 이 헬라인이 누군가?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자 유대기로 편했던 헬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기로 결단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답의 힌트를 주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것을 보건대 이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냐 하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듭니다. 밀알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밀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들어가서 밟히고 또 짓밟히면 이것이 때가 되면 새순이 일어나서 봄철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이 생각했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생각한 영광과는 정반대의 생각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적인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화려한 인기,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예수님의 뛰어난 언변의 설교. 요즘 이야기하면 방송국의 아이돌이 지나가면 수많은 팬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화려하고 인기 있고 성공한 것 같은 이러한 영광을 이들은 보고 싶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막 기적이 일어난다, 병 고침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무엇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24절에 말합니다. 2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중요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장소예요.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저기 어느 집사님이 교회 오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게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큰 수술하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같은 가족들이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느냐? 교회가 너 뭘 도움이 주느냐? 우리가 올바른 길을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지. 너 기도할 시간에 사람 만나야지. 찾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때로는 조롱합니다. 그러나 조롱받으면서도 비난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이 전혀 다름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장소, 인기, 기적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말합니다. 형통의 복이, 성공이 기적이라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것, 인기가 없는 곳, 짓밟히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비전 트립을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우리 우리 작년이죠. 알바니아를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김영규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죠. 그곳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알바니아에 온 지 25년이 벌써 다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저희 사역을 위해서 후원해 줬는데 좀 미안하네요, 죄송하네요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영규 선교사님이 알바니아에 사역하다가 둘째 아이를 거기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그 땅에 묻어뒀어요.
20년을 넘는 시간을 묵묵히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열매가 없어? 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결과적인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버틸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문제덩어리 우리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견디리라,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 다른 사람처럼 간증거리도 없어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금요기도에 와서 설교한 이순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아주 메시지가 아주 신선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탄자니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이 선교사님인데, 탄자니아 가면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서쪽 있는데 북쪽 지역은 그래서 살기가 좋아가지고요 잘 살아요. 근데 남쪽에는 완전히 불모지고 광야예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은 북쪽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저 남쪽의 불모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지만 도저히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탄자니아의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거기다 놓고 이쪽에서 사역에 집중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는데 사모님이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궁에 혹이 생겨가지고 암 직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궁을 다 드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사춘기의 아이가 부모랑 떨어졌으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급한 전화가 들려와서 선을 보니까 그 학교에 담당 선생님이 전화한 거예요. 선교사님, 아드님이 자살을 시도했어요. 충격이죠. 멘붕이죠.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 척박한 땅에 와서 내 생명을 버리고 주를 쫓고 있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은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침묵이 없어요. 거기다가 후원하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물질을 후원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탄자니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크게 다시 수술하고 자녀들은 어떠냐? 제가 가끔씩 전화 오면 형 상담 치료 받고 있어.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해? 그랬더니 형 기도 좀 해줘. 왜? 형 나 다시 탄자니아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거기 어떻게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너 괜찮아?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신대요. 거기에 남겨진 영혼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가 하루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명은. 그래서 아내랑 함께 내년에 또 거기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화려하지 않아요. 광야예요. 비참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인기도 없는 곳이에요. 어쩌면 그러다가 사모님이 죽고 그 선교사님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해요. 내가 그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된다면 난 그것만으로 만족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영광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은 생각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늘 저희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번에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것만 보면서 목회를 할 생각하면 목회 때려쳐라. 그건 목회자야. 그거는 아주 소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 출세, 번영, 축복만을 쫓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구나. 왜냐하면 어떤 성공, 화려함, 인기, 드러나는 것, 알아주는 것, 이것만을 우리가 성공으로 생각하게, 어떤 영광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결국은 다 주님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은 직접 하늘의 미랄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한 그대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는 설교만 아주 반짝하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부흥사분들이 한 번 와가지고 멋지게 설교 한 번 하고 가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목사님이 어떤 성품인지 어떤 인격인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목사님의 부부 생활이 어떤지,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양육되고 있는지 다 압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요. 3년 하고 나서 목회지로 옮기는 거예요. 왜 3년 하고 나서 계속 목회지로 옮길까요? 3년 하고 나니까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영성은요,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설교하느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자신을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저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또 인내와 오래 참음과 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치르고 위에서 이제 지방을 이제 내려가기도 합니다. 지방을 내려갈 때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교회를 볼 때마다 시골의 작은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도한 헌신자들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스팀 잘 나오죠? 아침에 스팀. 마이크 시설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앞선 자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늘의 땅에 미랄이 되어서 썩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강명북도로 가다 보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내년 목회사역 가운데 국내 성지순례 여행 1박 2일 코스를 제가 후반기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는가를 이렇게 쭉 그 지역을 탐방하면서 도는 1박 2일의 말 그대로 여행 코스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내년 목회사역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을 어디서 시작하면 양화진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요. 양화진이 어떤 곳이냐?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어요. 비석에 그런 글들이 쓰여 있어요.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잠들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영국의 위대한 윗서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나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라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불모지였어요. 조선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없었고요. 병원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 심은 거예요. 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지영 선교사님도 지금 캄보디아에서 지금 멋지게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걸 이광 목사님이 거기 그만두고 저 캄보디아 가서 해라. 여러분 미국에 혹시 살아보신 분 있으시죠? 미국 여행 간 거 말고요. 살아가 보신 분, 저도 3년 살아봤는데요. 미국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다음에 좋더라고. 미국에 가신 분들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너무 좋다고. 우리 청년들도 미국 갔는데 공부를 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지금 미국이 좋아가지고. 근데 편안한 삶 모두 포기하고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참 존경스러워요. 갈 때도 애들이 학생이었어요. 큰애는 뭐 이제 의대 막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등록금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갔죠. 근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셨네요. 보니까 하나의 미랄이 돼. 지금 목사님이 사역이 너무 좋으셔요. 미국에 안 가셔요. 잘. 캄보디아가 너무 좋으시대요. 거기 얼마나 더운데요,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땀이 줄줄 흐르고요. 여름에 이거 진짜 어떤 분들은 성교 가가지고 빨리 한국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단기 성교도 가면 에어컨만 찾아요. 에어컨만. 근데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26절의 말씀을 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야 된대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 밑에서 짓밟히면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화려한 궁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계신 거예요. 저도 받는 곳, 저런과 멸시를 받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느니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버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할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미랄이 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냥 설교를 잘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너도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곳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 분명히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미랄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25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미랄 신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모습에 나타나야 될까? 우선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죠. 무가치한 인생을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자기의 생명을 이게 누구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삶의 소중함의 문제인 거죠. 소중함의 주제인 거죠. 누가 감히 자기의 생명을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첫째로는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이게 도전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게 되게 부담스럽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이 주시면 이게 이해되어지고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야망, 나의 출세, 나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미랄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욕심, 내 야망, 내 비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비전을 쫓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저를 이제 봐주세요. 이제 설교 다 끝나갑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밀 농사를 지을 때 밀을 심는 거 보셨나요? 땅을 팝니다. 그리고 밀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흙을 덮습니다. 흙을 덮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밟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밭을 밀밟기를 합니다. 밀이 땅 속에 있어요. 짓밟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위에서 짓밟을 때 그 짓밟히는 한 알의 밀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짓밟아요. 그 짓밟힐 당하는 이 땅 속에 있는 이 밀알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세 가지가 간단히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땅 속에 있는 밀알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랄 신앙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나를 드러나기를. 자기 PR의 시대예요. 그러나 정말 미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거 만든 거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자신을 인정받기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십자가 뒤에 숨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미랄이 밟힐 때 어떻게 됩니까? 밟히면서도 인내하면서 봄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짓밟히면서도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해도 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참는 거예요. 이게 미랄신앙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 환장하겠네요. 그러나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미랄이 밟히면서 불평 원망할까요? 왜 나를 밟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여러분 이렇게 원망 불평할까요? 못해요. 밟히면 밟히는 대로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역하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시험에 들었다, 누구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아니에요. 뭐 하자 그러면 뭐 힘들다, 버겁다, 뭐 다. 저에게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미랄은요, 짓밟히면서도 말이 없어요. 이게 미랄 신앙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생각해 봤어요. 그래, 왜 목회자가 힘든 게 없겠어요? 오해받는 게 왜 없겠어요? 그래도 뭐 하자? Shut the mouth. 그래도 말을 아끼자. 말을 아끼자. 절제하자. 대신에 행함으로 보이자. 할렐루야. 이런 것이 미랄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맺게 하신다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